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부흥했던, 그러니까 두 왕국이 함께 더불어서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전 한 8세기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다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엘리사의 이 말대로 아람 왕을 이렇게 부수고 이제 이렇게 공격해서 이렇게 물리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유다가 점점 강성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9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젊은 청년의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나라가 그의 손에서 굳세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샤가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남유다가 그의 손에서 굳게 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유는 이 아마샤의 정직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샤 왕이 신앙적으로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장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만큼은 못하다라고 평가되지만 정직한 다스림 때문에 나라가
굳게 서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점점 기울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샤가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은 안 좋게 끝이 난 이유를 살펴보므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나중에 안 좋게 끝난 이유는 한마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샤의 정직이 어떤 교만의 단계로 나아갔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마샤는 나라가 굳게 서니까 보복하는 교만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여러분, 아마샤가 나라가 굳게 섰는데 왜 신하들을 죽였을까요? 이는 되갚아주는 정직한 그의 성법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좋게 이건 말한 것이고 당한 것은 반드시 되갚아주는, 즉 빚지고는 못 사는 성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와 정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의와 정직에는 덕과 사랑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덕과 사랑이 동반되지 않고 결여되면 사람을 죽임으로써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의를 세우고 바른 일을 했다, 자기는 할 일을 했다라고 자기 확신에 차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아마샤의 부친인 요아스는 신복들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해를 당하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했는데 크게 부상을 당하고 밀로라는 것으로 치료차 가게 되는데 그때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이 죽음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는 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하게 되는데, 자기에게 대항했다라는 이유로 스가랴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아시죠? 그건 7살 때 이렇게 여호야다, 즉 자기의 고모부에 의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스가랴는 자기의 사촌 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장들이 이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의해서 이 왕으로 추대되었던 7살 요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왕으로 세웠던 요야다를 잊어버렸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아람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크게 부상을 당하고 있을 때 신복들이 우상 숭배를 막는다, 유다를 바로 세운다라는 이 기치 아래, 즉 미명 아래 요아스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수를 한 것입니다. 아마샤는 나라가 자기의 손에 굳게 서고 장악되니까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정의를 내세워서 이 보복의 칼을 뺀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은 외면적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사랑과 정직이 결여된 메마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자녀들도 죽이고 싶었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자녀들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킨 것은 옳은 일이나 자녀를 살리고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결국 반역자를 처단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샤의 정의는 반역자 다스리기였습니다. 그러나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오고 피는 피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에게는 보복보다는 용서를 동원하는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덕을 더하는 정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나라가 굳게 서니까 사람을 처형했던 것은 보복의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은 정직하다고 할 일을 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나라가 굳게 서니까 마음이 전쟁의 교만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샤는 소금골짜기 즉 에돔과의 전쟁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입니다. 아마샤는 전쟁에서 이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개명을 합니다. 욕드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마샤는 정복이 가져다주는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고 신음하는 것이 전쟁의 비극인데 싸워 이기면 얻어지는 결과의 매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싸우면 이긴다, 영토가 생긴다, 나라가 더 굳게 선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를 더 전쟁하는 게 하도록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아마샤는 오판을 하고 또 다른 전쟁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교만이 들어가면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도박하는 것. 뭔가 이게 지금 부담이 있고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날 텐데 하면서도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 거기다가 올인을 하는 겁니다. 승리욕에 들뜬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름이 이제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호아스도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에게 전쟁하자,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싸우자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할 것도 이길 것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실패할 것도 성공할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주변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죽고 나는 승리하면 된다. 이건 옳지 않은 생각인 것입니다. 셋째, 아마샤는 나라가 굳게 서니 고집 부리는 교만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전쟁을 하자라고 떠들어대는 아마샤에게 이스라엘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 전갈 내용은 내가 에돔을 쳐서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상태를 꼬집습니다. 교만이 문제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내가 화를 자초하고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게 하고자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평하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이 품성으로 시작해서 나라가 굳게 섰는데 충고를 듣지 않는 고집,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이 교만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동족 상잔에, 즉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아마샤가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부서진 것이죠. 400규빗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m 정도 무너졌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데려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비참하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더 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실패와 비참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수치를 않고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예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본래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였던 루시퍼가 왜 땅에 떨어졌을까요? 완전해지려고 하고 자기 도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아름답게 되려고 하는 자기 고향, 그러니까 자기 고취에 빠져서 교만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 내침을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샤에게는 다스리는 나라가 굳게 서자, 손에 굳게 설 때 패망시키는 교만이 흘러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 교만이 더 큰 교만으로 자라났어요. 교만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힘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우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가정이 굳게 설 때, 사업이 굳게 설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의 영역이 굳게 설 때 조심하라라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올 한 해 2023년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